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때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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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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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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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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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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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받을 때 생각이 다르고 받고 난 후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간은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찌꺼기 같은 것을 놓고 탕감받기를 원하면서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보다도 못한 자들, 나보다도 탕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탕감받은 만큼 저들에게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제 아무리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쳐도 붙잡아 주실 때에 그 태풍을 견뎌 이겨낼 수 있지만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여지없이 쓰러지고 꺾이고 뽑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이 환난 고통을 이겨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감사할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다가 아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문득 느껴지는 느낌이 그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다음에 해야지, 그게 그 다음에 그 느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말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계산만 하고 있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면서도 진짜 행하기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중점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자신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혈육의 정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저 완전히 등 돌려서 싸늘한 현실 가운데서 서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 돌리고 배신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남에게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주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합니까? 응?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줘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주게 되면은 그것은 간단한 거.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복잡한 생각에 얽혀서 그 순도 퍼센테이지가 약해집니다. 그게 저는 딱 감동되면 바로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참 힘들었어요. 그 감동대로 사니까 편하고 간단하고 쉽고 좋은 거예요. 그 주신 감동을 놓치게 되면은 자꾸 여러분 복잡한 생각에 내가 잡히게 됩니다. 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쯤은 마음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게 기회입니다.
예. 내가 공을 딱 잡고 있는 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빼앗기기 전에 나보다 더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보고서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 책임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빼앗게 되면은 감독한테 참 야단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삶의 원리를 배웠어요. 네. 자, 무엇을 과연 줘야 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 네. 네. 오늘날 이 가족의 구성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참 부러울 것 없는 여러 가지 구비 조건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꿈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남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대로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응? 그래 너는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아이야. 응?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야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 응? 오히려 그 자식의 길을 꺾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왜 탓할 것이 많고 왜 지적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맨 남의 것 지적하고 자기 뜻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다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처지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쓸데가 있어서 보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래간만에 만나서 장로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미 그분은 고인이 돼서 돌아가신 분입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참 지적을 많이 받았고 아주 귀찮은 존재로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매도한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뭐 인격이나 여러 가지 이것이 대화하는데 층은 지지만은 내가 볼 땐 그분이 물건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어떻게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고분고분 잘 들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이런 걸 싫어하니까 앞으로 잘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고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이분이 건어물을 짬짬 이제 팔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언제는 한번 그래요. 선교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서 꼴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저분이 선교험을 드린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겠는가? 심사숙고했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잘됐든 잘못됐든 맡긴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사명 끝나는 겁니다. 응? 아, 이분에게 꿈을 심어줬더니 자기는 막 선교에 불탄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대단한 건데 그 누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참 안타까운 문제죠.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 목사님하고 상담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 싫다고 쫓아내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좋은 사람만 가까이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신앙생활도 편식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실패한 사람, 꾀지지에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갈고 닦고 빛나게 해줘야지요. 주님이 보내신 양인데, 근데 내 감정대로 처리한다면은 나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던지요. 막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고 미래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함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2차 단계로 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 줍시다.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존경스럽죠. 존경스럽다는 것은 다른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존경스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주는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참 그래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가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어느 분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와주니까 형편이 폐기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형편이 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약속한 날짜를 정해놓고서 그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나 그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나고 나니까는 마음에 부담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 무엇 때문에요? 그랬더니 되돌려 드리지 못해. 나 그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당신이 문제예요. 나는 이미 죽어 끝났어요. 자, 그러세요. 그럴 때 제일 서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주셨는가를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 받으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갖다가서 이거를 갈고 닦고 정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는 자가 되라. 자, 첫 번째는 꿈을 심어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과연 무엇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행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남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이권에 개입된 문제라면은 가장 한 발 앞서 달려가서 먼저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래, 나보다도 당신이 행복이 필요한 거야.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기독교인일수록 더합니다. 볼만합니다, 지금. 장로님들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참. 그런데도 그분들이 거기서 참고 견디시면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좋은 데서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장로님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감정으로 처리하니까. 대통령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우잖아요.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고집이 나옵니다. 안 받아들이면은 아무리 내 뜻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 이런 제아의 거절하고 탁 무시하니까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는 내 영리 목적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빚 갚는 삶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훈련으로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다 알고 있잖아요. 뻔한 말씀, 달고 다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서 뭔가 훈련시켜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엉뚱한 길로 나가요. 기도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기차가 두 궤도선상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이탈해버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탈선이라고 그러죠.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해 차원에서 삶을 사는 삶이 아주 익숙해져서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 구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맨 닳고 다른 얘기, 닳고 다른 말. 뭔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가정생활에도 변화가 없으면 권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싹 사라지고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못 견뎌요, 이제는. 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맛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싶은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것 채우려고. 이게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 비우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제껴놓고 내 것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분께서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먼저 와도 예수님은 신경 안 써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죠. 먼저 나왔다고? 많이 했다고? 잘한다고? 참,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건 하얀 길입니다. 그 힘의 안배가 안 돼서 그래요. 적절하게 딱딱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응? 너무 앞선 사람은 딱 조금 더 스로 같이 보드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막 다 짜내버려요. 이거 버틸 힘이 없어.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응? 다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늘 선두에 선 사람을 팍 이끌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잘 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응답 받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요. 나 잘 사는 것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건 배워봐야 되지를 않아요. 그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멋있는 자가 되라. 자,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이목구비가 헌칠하고 그야말로 텔레비에 나와서 인기를 끄는 사람이 멋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하는 기준이고, 주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와 달라요. 주님께서 판단하는 멋있는 사람은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사랑과 행복을 주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깨지잖아요. 사랑을 잘못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건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탁구를 칠 때에도 선수하고 초보자하고 치는데 이게 안 맞죠. 에? 게임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왜 못 치냐? 일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우리도 첫 번에 그랬잖아요.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남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코미디성에서 이렇게 즐겁게, 그건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서 거기에 준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내가 느낀 상태에서 흐르게 하는 겁니다. 흐르게, 말 없이, 소리 없이, 아하, 저 사람 오고 있으니까 편하구나. 저 사람 오고 있으니까 부담이 없구나. 아, 저 사람 오고 있으니까 좋구나. 저 사람 오고 있으니까 즐겁구나. 이 사람들은 딱 만나게 되면은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사람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좋은 사람 있어 보세요. 그 표정이 흘려져요. 더 있길 바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응? 하지만 이런 일을 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다 알아요. 문제는 알지만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아요. 이런 일은 나 자신을 희생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을 사리게 되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멋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그럼 바로 누군가에게 꿈을 주어야 되고 행복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아,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를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 박수나 치고 뭐 이거 영광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북한 사람들이 뭐 다 영광 돌리게? 예? 맨 박수에 박수. 인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박수는 내가 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과 나의 뜻이 맞아질 때 그게 박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이런 것만 가르쳐, 이런 쪽으로만 가르쳤어. 그러니까 안 맞아.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뜻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큰일입니다. 지금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뭉클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내가 그럴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 같은 것도 보고 느낄 때 마음이 아파요. 다 좋은데 그럴싸한데 다 찾아가고, 응? 소유둔 자보다도, 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좋은 사람들다. 죽이 맞아서 서로 좋은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실물적으로 뭔가 뒷박에다 붙어 후 넘쳐 이것만 생각,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그릇을 때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마음 약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 말씀, 은혜 충만, 이게 채워진 만큼 힘이 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다 채워요. 여기다가 여기다 채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채워야 돼. 여기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심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기 원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피를 토하듯이 목청을 돕고 구하기보다는 아버지, 나도 주님같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껴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